오늘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12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입에 기능이 있습니다. 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먹는 걸 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입맞춤도 하고, 또 우리 예쁘게 보일 때도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미모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사람들이 입을 잘못 관리하면 아주 추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입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합니다만은 입의 기능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먹는 것, 또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입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특별히 잘 보십시오. 입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입에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합니까? 반면에 우리 입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습관적으로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같은 말이라도 꼭 욕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입을 가지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좋은 말, 또 우리가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또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뒤는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뒤는 없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픈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이미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항상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서양의 격언에 보면 칼로 죽은 자보다 말로 죽은 자가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요 작은 혀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혀라고 하는 것은 칼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가 한마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툭 던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생명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보십시오. 최근엔 좀 적어졌습니다만은 한때는 잘못된 글들, 소위 말하는 악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SNS에 올려놓는 잘못된 글로 말미암아 정말 감성적이고 여린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입은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좋은 말들을 담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한 좋은 말이 입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아가야 우리 입을 통해서 좋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구부러진 말들, 비뚤어진 말들, 이런 말들을 아예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싶은 얘기들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지 말아야 해요. 우리 항상 마음을 정제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그렇지 않은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부러진 마음이 되지 않고 또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과들이 있습니다. 일과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9% 정도는 글쓰기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16% 정도를 읽기에 소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신문과 책을 읽고 하는 것이 한 16%쯤 되고 말하기는 30%예요. 말하기는 30% 그리고 듣는 것은 45%예요. 말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또 우리가 나오는 대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 전체의 75%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말씀은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에 머물러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상반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단계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늘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읊조리다, 뭐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수도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수도사들은 잠시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뜻이래네요. 이런 그 영성가들은 영성 훈련 받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읊조려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읊조린다는 겁니다. 계속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말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슴에 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유년주일 학교에 가면은 항상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헌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전주일에 요절을 암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짝대기 하나 꺼주고 또 하나 꺼주고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주일 학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정성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을 잘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귀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지금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그 권사님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했어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거의 다 암송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암송하는 성경이 참 연세 드셔서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한 60장 정도 암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암송하십니까? 물어보니까 60장, 60 같으면 2달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쭉 암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아침에 또 쭉 암송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2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암송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권사님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잃어버려서 계속해서 이제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나이가 드니까 손자들 이름이 깜빡깜빡 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장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큰아들네 둘째 아들네 해가지고 쭉 손자 이름이 한 번씩 외워본답니다. 그 상당히 그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요. 또 치매 방지하는 데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손자들의 이름도 좀 암송해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은 필이 꽂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항상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게 감동을 주고 내 말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정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내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잘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한 30가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의 꿀맛을 경험하게 되고 학습 능력이 증진되게 되고 그 암송의 복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잘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서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105절 말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불을 비춰가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이 아무 데나 가지 않게 하고 위험한 곳을 다니지 않게 하고 평탄하게 하신다. 그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길을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셔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도 또 우리가 굽은 길도 평안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의 육신이 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면 바로 생명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 4장 7절 말씀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게 되면은 그 산이 평지가 돼요.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높은 산까지도 평탄케 하시고 골짜기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4절 말씀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성경 전체에 그 미스터 형통이 나와요. 형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참 억울하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됩니까?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요. 시편 1편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준행하면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우리 꼭 같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대 소년 때 멀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페르시아에 갇혀 있다가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성경 말씀 말합니다. 6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포로민입니다.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포로지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했느냐 하면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얼마나 오랫동안 형통하는지 몰라요. 성경 보시면은 이게 다니엘이 정말 형통했습니다. 5번씩이나 장관진하고 총리까지 지난 사람이에요. 이런 포로가 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순교자의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고 순교하시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참 묘한 것은 그 순교자의 자녀가 참 잘 돼요. 이상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참 고생합니다. 선교사의 자녀가 정말 고생합니다. 우리 부모가 가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도 없어지게 하고 골짜기도 메꾸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이 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